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71쪽, 72, 70쪽 가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새벽 일찍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 마지막으로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또 무슨 종류가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계명도 있고 법도도 있고 율례도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계명은 뭐고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뭐고 율법은 뭐냐?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설명해 볼 분 계십니까? 뭐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게 그거. 계명도 법도도 율례도 율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천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천체에 질서가 없다면 그 별들은 다 이제 떨어져서 그 우주가 형성이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식물에게도 그 법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은 처음에 발화가 되고 그 의미도 없고 싹이 나고 성장을 해서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그 사물에는 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마다 법이 있고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 동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네 규칙을 잘 안 지키면은 동네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곳에는 다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헌법 중에서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그 4대 의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첫 번째는 무슨 의무입니까? 국방의 의무. 우리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18살만 만 18살만 넘으면은 우리 군인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 비식비식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러한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도 그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은 그 재산의 비율에 따라 또 소득을 한 것에 그 모든 것에 비율을 해서 그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세를 한다든지 절세를 하면은 나라가 조금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 잘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 우리나라는 그 교육의 의무를 잘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중학교까지 그 무상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합니다. 우리 클적에 그런 것이 생겼으면은 그래도 우리 나이 세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쪽엔 그런 게 없었어요. 국민의 의무, 그 교육의 의무, 고등학교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잘 실행 실천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1등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첫 번째 그 율법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에 132쪽입니다. 그냥 적어만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더니 그 판은 친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돌판에 자기가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예,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고 그랬고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폐지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에 드린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 실행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20절 그가 또 증거판을 귀 속에 넣고 증거판을 귀 어디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귀 속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속에 넣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에 넣는 것이에요. 중요치 않으면 그냥 밖에 놔두는데 아주 깊숙이 농 속에 넣어두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귀 속에 넣어두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은 무궁하다. 그래서 십계명은 확실하고 영은 무궁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건 보통 계명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착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제사제도법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그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제사제도법 이 의문의 율법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은 아담 하와가 벗고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습니다. 그때 양을 잡는 것이 시초가 되었고 아벨이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담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3년 된 암소,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 4장 21절로 보면은 거기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상들은 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대로 그냥 설렁설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자기가 양을 잡았고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갖다가 휘장에 뿌리고 그와 같이 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죄가 생각났을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런데 여러분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오직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들이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리고 양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고 또 몸의 치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치료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낫게도 하시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을 쟁취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법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나 이런 책에 보면은 도덕적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그러한 법이 있고 거짓 증인에 대한 법이 있고 전쟁 준비에 대한 법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죄, 또 살인 사건에 대한 죄가 있고 그 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에게 대한 내리는 법이 있고 형제 사이에 있는 그 의혹에 대한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덕에 관한 그러한 법이 있고, 총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총회에 출입하는 법이 있고, 재혼법이 있고, 품꾼과 객에게 대한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례법이 있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여러 가지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 있어요? 할례법이 있고, 치료와 예방법이 있고, 또 격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따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도 치료를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인데, 이 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법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하는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에 지켰던 모든 할례법을 너희들이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할례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법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쓰는 것은 그 율법을 변론하지 말라. 우리 교인들이 변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변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변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스라엘 법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폐지되었고, 아까 의문의 율법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자기가 직접 모든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의문의 율법,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지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지금 왈가불가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법은 무슨 법이냐면 건강에 대한 법이에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법이고, 도덕적고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슨 계명이에요? 제사 제도, 의문에 대한 율법이고, 3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국법이고, 4번째는 건강의 법입니다. 이 건강의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조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무엇을 주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과일과 곡식을 주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채소를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뭐를 주었어요? 채소를 주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곡식과 과일을 주고, 범죄한 후에 채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언제 허락했냐면은 노아 홍수가 나고 이제 배가 그 육지에 나왔는데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던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임시적으로 뭐를 줬냐면은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임시로 한시적으로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땅에서 싹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고 열매가 열리고 했을 때는 그것을 먹고 살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지금 계속해서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보다 병이 더 나고 옛날에 없던 그런 모든 희귀병이 생기게 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진미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있지도 않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제 뜻을 정하여 자기가 이제 먹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절제를 할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그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나라도 구원하고 또 동료도 다 구원하고 모든 것을 평정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은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 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의문의 율법은 이미 피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국법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나갔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건강법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체를 처음 아담을 만들 때 그 인체를 바꿔서 지금 다른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법칙을 우리들이 지키고 따라가야만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건강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4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제 이 폐지된 계명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계속될 그 건강법칙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언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집에 있든지 나갈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많은 축복과 신앙에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심령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의 율법,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법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친수로 돌판에 새기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에 많은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주신 건강의 법칙, 이 건강의 법, 이제 저희들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건강 법칙을 잘 따라서 지켜 그 법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괴롭고 어려운 이 세파를 다 저희들이 물리치고 그런대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